신약 성경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로 24절까지 제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부터 봉독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구원의 기쁨과 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 정성껏 예배하는 일들, 그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지요. 예배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도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뛸 듯이 기쁠까요?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별로 그런 일이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냥 좋은 것 말고요. 그냥 좋은 것 말고 막 정말 팔짝팔짝 뛸 정도로 좋은 일들은 어떤 일이 있어야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혹 그런 기대 혹은 그런 생각들을 좀 하고 사시나요? 아니면 인생이 그렇지 다 초월한 사람처럼 그냥 인생이 그렇게 재미없고 그냥 못 주고 사는 거지 이렇게 살아갑니까? 어때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벌어지면 막 깡충깡충 뛸 정도로 기쁘겠습니까? 마음이.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오늘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서 그러한 기쁨으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성경에서, 특히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는 장면이 또 있을까 생각할 정도로 예수님이 기뻐하시면서 기도하고 또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오늘 우리가 읽은 21절 말씀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이 기뻐하셨다는 말은요, 그냥 단순히 기뻐하셨다라는 말 안에 그 의미를 다 담기에는 너무 부족합니다. 원래 헬라어에서 이 기뻐하셨다는 말은요, 두 가지 동사의 합성어인데요, 하나는 뭔가 하면 막 높이다 이런 뜻하고 깡충깡충 뛰다라는 말이 합쳐져서 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쁨을 마음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하냐면 그냥 높이 방방 뛸 정도로 기뻐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뭘 상상하시면 좋으냐면, 다윗이 이제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법궤를 옮겨가잖아요. 처음에는 막 소원하는 마음으로 법궤로 옮겨가려고 그랬는데 실패했거든요. 그 세상 사람들처럼 말씀과 관계없이 법궤를 옮기려다가 실패하고 나서 낙심해 있다가 이제 말씀대로 이제 언약궤를 제사장들에게 메우고
메어서 다윗성으로 언약궤로 옮겨가는데 다윗이 너무 기뻤어요. 어느 정도로 기뻤는가? 막 방방 뛰면서 춤을 추며 기쁜데 옷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아니 옷이 벗겨지는 것이 창피한 줄도 모르고 기뻐했단 말이에요. 오늘 주님께서요, 기도를 드리는데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는가? 그렇게 방방 뛸 정도로, 깡충깡충 뛸 정도로 기쁜 마음으로 기도를 좀 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에 이 단어는요, 여러 군데에서 나오는데 이 단어가 나오는 데를 보면 그 의미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처음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 1장에 이제 마리아가 엘리세벳을 만나러 가요. 근데 엘리세벳이 나이가 많은데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엘리세벳은 마리아가 딱 만나러 갔더니 엘리세벳의 뱃속에 누가 있어요? 세례 요한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마리아를 보고 막 좋아하고 발로 빵빵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내 안에서야 그 마리아를, 내 주의 어머니를 보고 기뻐한다. 이제 그러고 났더니 마리아가 성령에 감동돼서 찬송을 드리는데 시를 이렇게 드립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이때 이 기뻐하였음이 그 기뻐하였음이 깡충깡충 뛰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에 보면 구원의 날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이 드디어 예수를 죽은 다음에 만난 그 이후 때문에 이후에 기뻐하는 모습을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세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이거 막 뜰듯이 기뻐하는 거죠. 보고 싶었는데, 너무 보고 싶었는데 드디어 만났어요. 그러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죠? 또 여기서 나와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 8복을 얘기하시잖아요.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8가지 복을 이야기하신 다음에, 그러나 그 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아. 힘든 일이야, 어려운 일이야, 고난을 걸어가는 길이야. 그런데 그 길 뒤에 하늘에서 주어질 상이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마태복음 5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미니라. 그 상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라 할 때 꽁충꽁충 뛰는 이 기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만 더 얘기해 볼까요? 저 요한계시록에 가면 요한계시록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와요. 신랑 대신 그리스도와 교회로 예표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준비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기약,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혼인잔치를 놓고 기대하고 있는 그 기쁨이에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데들마다 그냥 단순히 그냥 기쁜 게 아니겠죠. 그지? 강충강충 뛸 만한 기쁨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기쁜 마음으로 기도하고 제자들하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궁금하지 않아요? 도대체 무엇이 예수님을 그렇게 뛸 듯이 기쁘게 만들었을까? 어떤 일이 주님을 그렇게 기쁘게 하는 일일까? 먼저 첫 번째는 21절 한번 봅시다. 21절에 계속 읽으면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것을 알리신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이라는 말이 뭔가 하면, 우리말 성경에는 이것, 그 지시대명사니까 사실 이게 단수도 되고 복수도 될 수 있잖아요. 그 현대인의 성경이나 공동번역에는 이게 복수라는 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모든 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제자들을 70인을 둘씩 나눠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제자들이 둘씩 나가서 경험했던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것들, 구원받은 것들, 그리고 이것들을 누구에게 알리셨다고요? 아무에게나 알려주신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지혜롭고 능통한
사람들 많잖아요. 당시에는 바리새인들이 아마 그런 사람들일 거예요. 말씀에 능통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일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말고 대단히 무식하고 배운 것이 짧고 아는 것이 없는 것 같아 보이질지라도 자기를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비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온전히 주를 믿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알리셨다는 거예요. 복음이 그들에게 들려졌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는 그 복음을 받아들인 그것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뛸 듯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의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정말 단순하고 무식한 것 같지만 그러나 아멘 하고 믿는 그 사람들, 그들로 인해서 주님께서 뛸 듯이 기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말했어요.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이렇게 복음이 알려지는 것은 우리 힘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으므로,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럼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그 예배 자리에 다 앉아있다고 다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는 것 아니에요. 말씀을 들었다고 그 말씀에 다 은혜 받는 것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는 자들, 그들 때문에 주님께서 깡충깡충 뛸 정도로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이 기쁨은요, 당연히 사랑하기 때문에 생기는 기쁨이겠지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기뻐하세요. 주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실 때도요, 그 우리를 예정하시는 일을 기뻐하셨어요.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의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처음 택하실 때부터 하나님 우리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택하실 때부터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그 삶을 주님께서 기뻐하세요. 잘해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제 나라의 멸망을 앞두고 마지막 남유다의 왕 요시아라는 왕이 막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하나님께서 스바냐라는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요시아는 남유다의 왕 중에 마지막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왕이에요. 그런데요, 그 백성들은 형편없었어요.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날을 선포하고 심판의 날을 선포하세요. 그런데 그 심판의 날을 선포하면서, 구원의 날을 선포하면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주님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마음과 같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기뻐하신다는 거.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넘어지는 부분들이 뭐 어딘가 하면요, 그래 하나님 나를 기뻐하시지, 그래 나를 즐거워하시지, 나를 사랑하시지. 그런데 그 신앙의 삶들이 계속 실패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형편없어요. 예배 자리에 와서도 예배가 무너져 버려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들이 늘 쉽게 빼앗겨 버려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에 믿음은커녕 내 맘대로 살아가고 내 뜻대로 살아가기가 쉬워요. 나를 위하여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위하여 시간 낼 시간이 없어요.
그렇게 쓰러지고 넘어져요. 그러면서 우리는 사단의 속삭임 속에 이렇게 무너져 버려요. 야, 내가 이 모양 이 꼴인데도 주님 날 사랑하실까? 근데 여러분, 그 해답이 어디 있냐면 호세아서에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사실 호세아 3장을 읽는 날이잖아요. 호세아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 백성을 표현하시잖아요. 그 가정을 통해서 그 백성이 얼마나 죄악되고 패역한 죄를 보여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 고멜과 결혼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과 결혼하고 싶겠어요? 아니, 모르고 와서 결혼하면 그나마도 나아요. 그런데 알고 결혼하는 거예요. 누구하고 참여하고 결혼하라 그러는 거예요. 결혼하고 싶겠어요? 남자든 여자든 마음이 똑같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라 하니까 했어요. 그리고 자식 셋을 낳았는데 이름을 지어주시는데 이름이 아주 이를 수 없어요.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해서 심판을 선언하셨던 날이 그 자리가, 그 장소가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리고 이쁜 딸을 낳았는데 이쁜 딸을 낳는데 이름이 르루하마라.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그리고 또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루암미라. 내 백성이 아니다. 자식을 낳으면 낳을수록 이름의 강도가 점점 세집니다. 그지요? 내가 심판하겠다.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 너는 내 자식 아니다. 무섭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런 고멜이 그런 남편하고 자식 셋을 두고 또 집을 나가요. 그래서 또 창녀짓을 하는데 그 일을 하면서도 이제는 어느 정도까지 됐는가, 우리식으로 쉽게 표현하면 포주한테 잡혀가지고 자기 발로 들어갔는데 빚만 이렇게 쌓여가지고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나올 생각이 없지요. 근데 호세아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고멜을 가서 다시 데려오라 그랬어요. 그냥 데려오는 것도 아니고 돈 주고 사오라 그래요. 아니, 어떤 남편이 자기 아내를 데려오는데 돈 주고 다시 사와요. 그런데 돈 주고 사오라 그러세요. 아니, 자기 남편 버리고 자식 버리고 나간 사람을 왜 찾아와요? 그것도 돈까지 주고 찾아와요. 그런데 그렇게 돈까지 주고 찾아오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호세아 3장 1절에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를 사랑하시니. 그 모양 그 꼴로 있는데도 주님 뭐라 그러세요? 내가 사랑한다. 돈 주고 사와라. 호세아가 고멜을 사온 돈이 은 30세겔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라고 예수를 판 값이 얼마예요? 은 30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의 사랑은 흐트러지지 않아요. 약해지지 않아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사랑하시는 것 아니에요.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 아니잖아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주님께서 껑충껑충 뛸 정도로 우리를 보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보고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다 아셨지요. 누가 먼저 사랑했어요?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어느 정도로 사랑하시는가? 팔짝팔짝 뛸 정도로 사랑하세요. 너무 기뻐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너무 기뻐서 팔짝팔짝 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줄 알면 그 인생이 바뀌어요. 삶의 태도가 바뀌어요.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철든다 그러잖아요.
신자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시는지를 제대로 알면 그 인생이 바뀌어요. 삶의 태도가 바뀌어요. 예배드리는 자세가 바뀌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바뀌어요. 주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는 줄 알면, 그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호와가 그를 사랑하시니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줄 알면 인생이 바뀌어요. 우리의 문제는 뭔가 하면 내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 몰라요. 마치 사춘기 어린애들 같이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기도 가운데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택하신 자들,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 주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하여 주의 구원을 받은 자들, 그들을 주님께서 뛸 듯이 기뻐하세요.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어요. 때로는 쓰러질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내가 주장하며 살 수 있어요. 누구처럼요? 고멜처럼요. 장녀 고멜처럼 말이죠. 자기 자식도 버리고 남편도 버리고 나갔던 그 여자처럼 말이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세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이 귀한 사실이 우리 마음속 깊이 깨달아지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예배의 태도가 바뀔 거예요. 우리 삶의 태도가 바뀔 거예요. 우리 삶의 목표가 바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지를 아는 사람, 내가 주님 앞에 너무 사랑받는 사람은 인생이 바뀌어요. 아이들도요, 사랑받는 자녀, 부모 가운데 있는 사랑받는 자녀는 성격이 달라요. 태도가 달라요. 사랑받지 못하면 어디서든지 늘 부족한 부분들이 보여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너무 사랑하세요. 그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세요.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사랑하세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이 껑충껑충 뛸 정도로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런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주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그렇게 뛸 듯이 기뻐하시는 이유가 뭔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성경 지식은 얼마든지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아시듯이 하나님을 누가 알아갈 수 있는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가는 그 놀라운 비밀은 누구에게만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어진 거예요. 예수님 뜻대로 주님께서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신 자들에게만 주어지신 거예요. 주님께서 소원하신 대로 계시를 받은 자들, 주의 말씀을 받은 자들, 믿음으로 받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이 알아줄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복음을 들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누구나 예수를 믿는 건 아니에요. 누구나 예배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구나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주의 뜻대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 그것은 은혜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23절에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되다. 예수님께서 3년 반 공생애를 사셨잖아요. 그 3년 반 사시는 동안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주님 이렇게 설명하세요. 구약시대에 많은 선지자와 임금들이 그토록 바라던 메시아 그가 나다. 그들은 그토록 바랐지만 보지 못하고 죽었는데, 그들은 그토록 듣기를 원했지만 듣지 못하고 죽었는데 너희는 보고 들으니 얼마나 복되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승천에 올라가셨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다 저주받은 사람들인가요?
아니요,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부활하셔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를 만나는 자가 복된 거예요. 이 예배 자리에서 말씀을 통하여 예수를 만나는 자가 복된 거예요. 이 예배 자리에서 말씀을 통하여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말씀하신 음성을 듣는 자가 복된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은혜 받았다, 예배 가운데 예수를 만났다는 표현을 뭘로 써요? 인격적으로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와닿았을 때, 주의 성령께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셨을 때, 우리의 죄와 치부를 드러내셨을 때, 우리의 연약함을 어루만지셨을 때,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주셨을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났다고 얘기해요. 뭐처럼요? 우리가 직접 대면하여 아는 것처럼. 왜요?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니까요. 그러면 주님께서 주의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자들을 그렇게 기뻐하신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힘쓰는 것은 헛된 일이 아닙니다. 그지?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말씀을 순종하는 그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가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대단히 귀한 일이에요.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큼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입만 구원을 받아가지고 입으로는 말을 잘하는데 마음은 아니에요. 입으로는 신자답게 말해야 되니까, 목사답게 말해야 되니까 하나님 하셨습니다고 얘기는 하는데 속으로는 그렇게 인정이 안 될 때가 너무 많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만나지는 일들은 너무나 흔하죠.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면 우리를 만나시는 그 하나님, 그렇게 알아가는 하나님은 너무나 놀랍지요. 성경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가르치는데 한 번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단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본 사람은 함부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할 수 없지. 예전에 새벽에, 겨울이에요. 예전 최인성 권사님 이사 오시기 전에 최인성 권사님 댁에 새벽 기도에 차량 운행 가는데요, 언덕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살얼음이 쫙 얼었었는가 봐요. 중간에 딱 올라왔는데 차가 멈췄어요. 브레이크를 떼면 차가 밀려 내려가는 거예요. 조금만 내려가면 옆에 차를 받겠더라고요. 이야, 마음이 막, 뭐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두근두근 쫄깃쫄깃해 가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머리가 하얘지면서, 그래서 제가 난생 처음 119를 불렀잖아요. 지금은 이제 그런 일들은 119에서 받지 않지만 그때는 119 그 소방관 아저씨들이 와가지고 바닥에다 모래 뿌리고 차 잡아가지고 딱 돌려서 그 얼음길을 촥 내려가게 해줬어요. 사고 하나 나지 않고. 얼마나 고맙든지. 그 다음부터는요, 그 119 상황실에 장난 전화거는 사람들만큼 미운 사람이 없어요. 저거 한번 지가 경험해 봐야 돼. 저거 얼마나 그분들이 고마운 분들인데 저렇게 장난을 쳐. 알면 태도가 바뀌어요. 삶이 바뀌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머리로만 아는 걸 말고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 우리가 아는 그런 상식들 말고요,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우리 인생에 아하, 나의 하나님이 그런 분이구나를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주님이 그것을 알아가는 일로 인하여 뛸 듯이 기뻐하신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그런 하나님을 알아가기 힘쓰십시오.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힘쓰십시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우리의 안테나를 그렇게 세우고 살아가야 그 하나님이 일하심들이 보여요. 늘 눈을 나에게만 맞추고 살면 모든 것은 다 내가 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께 안테나를 맞추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그 말씀 묵상하고 걸어가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아가요. 그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게 돼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면 예배가 함부로 드려질 수 없어요. 우리의 삶이 신자의 삶으로 사람들 눈치 보고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막 살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세요. 예레미야 9장 24절에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깊이 알아가는 것, 그것은 우리의 자랑거리란 말이에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자의 모습이지요. 바울의 권면대로 주를 기쁘시게 할 일들이 무엇인지 찾아보십시오. 육실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이 그것을 뛸 듯이 기뻐하세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세월을 보내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평범하고 아주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날 때 주님은 뛸 듯이 기뻐하신다고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하면서 껑충껑충 뛸 정도로 기뻐하시는 내용 두 가지를 살펴봤어요. 첫 번째 뭐라고요? 구원받은 우리를 기뻐하신다고요. 주님인 우리가 조금 모자라, 우리가 연약해도 보잘것없어도 구원하신 우리를 기뻐하세요. 그리고 사랑하세요. 그 주님의 기뻐하심과 사랑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알아지고 고백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 지식 말고요.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Knowledge of God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 Knowledge about God 말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말고, 하나님에 대해서 여기저기에 있는 정보들 말고, 내가 경험하고 나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되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게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 신지식이고 신자의 삶을 이끌어가는 동력이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충만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 넘쳐나기를 바라고,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기쁨이 우리의 인생에 채워지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7장 우리 함께 찬송 드리십시다.